마치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죠. 근데 유대인들도 원 감람나무가 꺾였지만 너희들도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원 히브리 뿌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처음부터 동일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과 24절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요.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지금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 중에요, 꺾여온 감람나무들이 감람나무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접붙임, 그라프팅, 이 원 언어는 Zion입니다. S-C-I-O-N. 제가 그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이 접붙임이라는 영어 단어 Zion, S-C-I-O-N이 히브리 말로는 자이온, 시온입니다. 시온은 접붙임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원 가지인 예수님의 이 뿌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서 접붙이면 전부 그게 센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교회가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정리할 줄 아는 이 식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감나무가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요. 아멘. 왜냐하면 언약이 원래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만, 토라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 야곱의 자손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또 잡초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나중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신비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들어 이 새로운 언약을 또 주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도 교회란 말은 없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 교회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신약에도 마찬가지. 아멘. 아멘. 그래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요, 로마서 11장에 가는 나무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과 구속받은 야곱의 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게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우리 조상 잘 만나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을 갖습니다. 이건 뭘 하면 누구든지 족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장자의 명분으로 접붙임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시온은 접붙임이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명분은요 첫 받은 사람만. 아멘, 아멘. 내 족보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구약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이제 야곱의 주 영원히 왕으로 하실 그 백성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야곱의 집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구속받은 야곱의 집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토를 안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두 나라 지금 분리됐어요. 구속을 받긴 받았지만은 한쪽은 토라는 열심히 하는데 메시아가 없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이 신앙의 교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교회 생활에 문제가 많은 것은 토라가 빠져서 그럽니다. 이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안 믿는 유대인들, 토를 안 따르는 야곱의 집 교회, 이 사람들을 교육하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라. 이 모세에게 준 그 명한 법을 기억하라. 지금 정말에 준비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운동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아름답게 신부의 반열에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풀려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 가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의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태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다스릴 왕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 지금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히브리 뿌리의 이 토라로 다시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여서 아멘.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교만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하여 이제 신부의 반열에 성숙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통일된 모습,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통일된 모습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통일되냐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에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갈라졌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왕으로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시게 하여 통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두 나무를 막대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어떻게 통일시킵니까?